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는데, 바라기는 이 성탄절 우리 구세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팎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꺾이고 하늘에 생명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괴물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를 습격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무시무시한 공포를 몰고 옵니다. 일상적인 삶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신음과 탄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장중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성탄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요.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장차 우리가 각자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책망은 듣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수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날들밖에 없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라니요, 우리가 처한 현실만 생각하면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사명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속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우리처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입니다. 성탄절 스토리에서는 주인공이지만 원래는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이던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가능한 미션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자,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 아니라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현실에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사명.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 그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속에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의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자, 먼저 마리아가 처한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녀가 살던 동네는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렇게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촌동네 출신입니다. 또한 그녀는 요셉이란 청년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요셉은 몰락한 왕가인 다윗 가문 출신의 가난한 청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미천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 쓸 일이 아예 없어 보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마리아는 거창한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본문 28절에 따르면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인사인가요?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호의, 친절이죠. 아니,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필 총구석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다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와 함께 하시다니요. 마리아는 이름 없는 그 시골 출신의 그 평범한 여인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마리아보다 인간 조건이 더 나은 그런 귀족들도 있고, 그죠? 마리아보다 인간 조건이 더 나은 여인이 있을 텐데 왜 마리아일까요? 이름 없는 마리아일까, 마리아?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이해나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녀에게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란 점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자격 없는, 공로 없는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그녀는 어안이 벙벙해요. 깜짝 놀라서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뜻밖의 예언입니다. 참으로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쓰러지지, 뒷목 붙잡고 쓰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가 잉태와 출산이라니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낳을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 당시 흔한 이름이죠.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기는 아주 특별한 존재, 곧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본문 32절에 의하면 그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왕권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입니다.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을 내가 낳았다. 이건 영광 아닙니까? 예? 그 어머니만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자자손손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없으셔서 실감이 안 나지요, 잘. 예, 저도 실감이 안 나고요. 아니, 대통령은 고사하고 자기 자식이 장관의 자리에만 올라도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내 새끼 장관 되었다, 플래카드 걸고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나발 불고 다니겠지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일국이 아니에요. 일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분을 낳는 것은 어떨까요?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딱 한 명만, 역사 이래로 딱 한 명만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영광입니다.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과연 이 엄청난 영광을 독차지하게 될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이런 영광, 오직 한 명에게만 돌아가는 영광, 보통 인물은 아닐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니에요.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작은 시골 마을에 보잘것없는, 학자들이 15세, 16세로 추정을 하는데 보잘것없는 10대 소녀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가 메시아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조만간 위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누가 들어도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자
취급당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누구에게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이 마리아에게 오니까 미션 파서블로 바뀝니다. 불가능한 사명이 가능한 사명으로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만드신 것이지요. 비록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 그녀의 인생 가운데 깜짝 놀랄만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하나님 나라 완성이란 그 위대한 드라마 가운데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녀의 인생을 값지게 복되게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사람이 어디 마리아 한 명뿐이겠습니까?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도무지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몸 파는 창녀 출신인 라합을 메시아의 거룩한 족보에 올리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요, 탁월한 기독교 리더로 세우십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학부 가방끈이 그렇게 짧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D.L. 무디를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다니요. 이것이야말로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너 머릿속에 든 거 얼마나 많으냐? 너 가진 재산 또 어느 정도 되느냐? 너 사회적 지위는 어디쯤 되니? 너 네 위치가 어디쯤 되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란 말입니까? 그야말로 원더풀 라이프, 놀라운 인생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시다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왜 베들레헴 말 구유에 아기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운명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 비참하게.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합당해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반역이, 내 원망이, 내 불평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부를,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란 말입니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마땅하겠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미션 수행, 사명 감당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션을 수행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미션을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는 인생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자, 본문 34절을 보면 천사의 예언에 놀란 마리아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며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이제까지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처녀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27절에 2번, 29절에 1번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셈이지요.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이런 적을 보셨어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고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35절, 우리 같이 35절 읽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마리아의 출산이 가능한 이유가 보이죠? 그것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것은 마리아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완전히 덮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아기는 다른 산모들의 아기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눈과 코와 귀와 입과 팔과 다리와 오장육부를 갖춘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아기들과 아기 예수 사이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실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본문 36절에서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엘리사벳의 예인데요, 그녀는 마리아의 친척이며 장차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평생을 무자식으로 불임으로 살아옵니다.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생산과는 거리가 먼 여인입니다. 이런 그녀가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의 예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현실이 어떻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령의 엘리사벳이라도 얼마든지 아기를 쑥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원리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지어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 마리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정말 그렇다고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또 본문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확실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죠. 우리는
사람인지라 약속을 해도, 물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상황이 안 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 뭐 번복하고 뭐 이런 경우 많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약속의 성취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 온 우주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기도 합니다. 자꾸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곤란해요. 현실을 넘는 게 신앙이지 뭐.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자, 분명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 남자를 몰라요. 분명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는 일은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미션 파서블, 가능한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막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내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보면 나 말도 안 돼. 나는 좀 쉬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이 부족합니다. 현실이 빡빡해서 여유를 내가 갖기 힘듭니다. 이처럼 뭐 자기 자신이나 또 자신이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누구나 별다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 내 힘으로 내가 이번에 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사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정체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내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란 없어요. 전부 미션 파서블, 가능한 사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핸디캡 같은 내 부정적인 인간 조건이나 배경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나의 현실에 나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척척 해내고요. 마침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 미션 파서블, 가능한 사명으로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한계를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형편없이 모자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계가 많은 내 능력 아니에요. 한 줌도 안 되는 내 능력, 지혜를 자랑하지 맙시다. 그 자원으로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아등바등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하는 인생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자, 우리 38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이자 결단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다, 자신을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둘레를 번역한다는데요, 둘레는 둘로스의 여성형으로 여자 노예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종보다는 여자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아니에요. 자기 주인인, 자기를 부르신 자기 주인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마치 고대 그 세계의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마리아의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식으로 뭐 비슷하게 하면 미혼모 되는 건데,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약혼 결혼하고 뭐 거의 동급이지만 그 당시 미혼모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처녀의 몸으로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은 아닌 거죠.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녀에게 올 후폭풍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녀가 일생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자, 1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과 이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걸,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뭐, 한 100년 살아보겠네. 뭐 남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달콤한 신혼을 평생, 내가 이 남자라면 내가 정말 좋다.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가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남자가, 약혼녀가 덜컥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나하고 잠자리 같이 한 적 없어요. 근데 또 마리아는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할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부정한, 더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을 노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저 여자 데려다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예? 자칫하다간 이제 파혼 당하기 딱 좋습니다. 만약 약혼한 몸으로 그래 데려와요. 그냥 그래 데려온다. 만약 약혼한 몸으로 임신한 사실 이게 배불러 오고 막 하는데 당장 편하지 어떻게 숨기겠어요, 이거를. 약혼한 몸으로 임신한 사실이 결혼하기도 전에 배가 막 나오고 그 주변에 알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사회적 수치가 조롱이 쏟아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평생 몸에 더러운 여인이란 꼬리표가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퍼붓게 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낯짝 들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결국 엄청난 대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결단입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결단이죠. 지불해야 할 대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연약한 15, 16세 아이죠.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도대체 굳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그렇게 험한 가시밭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는 그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마리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무릅쓰고서라도 말입니다. 마리아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의 종,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사명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명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내 주인이라면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셔요. 우리 존재와 사명이 불가분의 관계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강력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마리아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나 막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하트의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출세해서 목과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떵떵거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 마구 실컷 펑펑 쓰면서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돈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노예들이 아닙니까? 또 마리아처럼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에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리저리 계산기 두드리고 주판을 튕기면서 손익을 계산하거나 눈앞에 안전만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약 아직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 사명에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진작 깨달아서 뭔지 알지만 불순종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순종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희생이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희생이 대가 지불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건 따로 있어요. 사명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회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의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을 굳게 붙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명은 내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으로 좋은 현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을 완수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사명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이 미션 파서블, 가능한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기적의 장본인이 될 줄 믿습니다.